3장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소파에 나와가지고 여보 다리가 접질려서 아내가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황희선 집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신 집사님 다리가 접질려서 뼈습니다. 누워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역시 우리 황 집사님은 정말 애처가요. 정말 애처가.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안 살림은 다 내 차지구나. 몸무게나 가벼워야지 업고 안고 다니지. 그 마음이 솔직히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참 나쁜 남편입니다. 회개합니다. 유진이도 엄마가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정말 몸이 유리몸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건강검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접질렸는데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사모님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모님이 남기가 다 저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봐요. 기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원래 제목이 남성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 여러분 언제 남편이 사실 이제 40년 50년 살다 보니 남편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야 내가 정말 기똥차게 결혼을 잘했다. 우리 남편 정말 멋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 남편이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시인 양강모의 시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라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책이 되고 책이 모여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과 담론을 이룹니다. 이렇듯 모든 시작은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이 허접하면 모인 점은 비뚤어지고 선이 모인 면은 일그러지고 면이 모인 입체는 괴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 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내리쬐는 햇살이 최고의 꽃잎 점들입니다. 영원함이란 수많은 지금이 모인 것, 오늘 지금의 이 작은 꽃잎들을 신실하게 바꿀 때 인생은 영원한 꽃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할 때 이 순간이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실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승우님의 오징어 부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부부, 짧은 시에 잘 들으세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두둥켜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두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두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끝. 이게 시예요. 오징어 부부는 여보 사랑에 끌어안고 서로 휘감으면서 목을 조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엉켜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야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 숨이 막히게 했던 적은 없나 반성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의 언어로 내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보 미안해 숨막히게 해서 내가 당신의 목을 조를 때가 많이 있잖아. 집안 살림하는 거 참견하고 제가 좀 요리를 할 줄 안다고 뭐 찌개가 짜니 싱겁니 미안합니다 여보 이제는 했는 대로 먹을게요. 물론 이 결심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황대건 씨의 야생초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생긴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겠다.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그만둘 때이며 행복은 그러한 마음이 위로받을 때이며 기쁨은 비워진 두 마음이 부딪힐 때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않지? 왜 이렇게 하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부인과 남편에게 이렇게 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읽어주는 시에 잘 들어보세요. 비가 내린다 호우주의보 눈이 내린다 폭설주의보 내가 내린다 예쁨주의보 너에게로 가는 길 설렐 길 나에게로 오는 길 행복하길. 감성이 왜 이렇게 메말랐는지 아멘을 하는 사람도 없고 저런 시를 왜 읽어주지? 무슨 설렘주의보 예쁨주의보. 여러분 부인을 보면 지금부터 막 예쁨주의보 홍성락 장로님 정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 떠서 딱 보면 예쁨주의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 한 편에 사랑이 꼽히는 것처럼 나의 짧은 한마디에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부부가 넘어야 할 7가지 고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고개는 환상의 고개로 신혼부터 3년쯤에 갖가지 어려움이 비몽사몽간에 웃고 울며 넘는 눈물 고개. 그래서 첫 번째 고개는 처음부터 결혼해서 3년까지가 환상의 고개. 여러분 결혼해서 3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매일매일이 환상이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3년 동안 환상의 고개. 둘째 고개는 타협의 고개로 결혼 후 3년에서 7년 동안에 서로에게 드러난 단점들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권태기를 넘는 진땀나는 고개. 3년부터 7년까지는 진땀나는 고개예요. 셋째 고개는 투쟁의 고개로 결혼한 후에 7년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진짜 상대방을 알고 난 다음 피차가 자신과 투쟁하며 상대를 포용하는 현기증 나는 비몽 고개.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안기 위해서 정말 힘든 비몽사몽간의 고개. 넷째 고개, 결단의 고개로 결혼 후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가는 돌고 도는 헛바퀴 고개. 저도 헛바퀴 고개를 돌았습니다. 다섯 번째 고개, 따로 고개. 따로 고개로 결혼 후 15년에서 20년 사이 생기는 병으로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는 별거나 이혼한 것처럼 따로따로 자기 삶을 체념하며 사는 아리랑 고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 체념하고 사는 거. 여섯 번째 고개, 통일 고개로 결혼 후 20년이 지나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서로 덮고 새로운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며 사는 내리막 고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고개는 자유의 고개로 결혼 후 30년이 지나면 완숙의 단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눈치로 이해하며 행복을 나누는 천국 고개.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모두 무슨 고개를 갖고 있어요? 열 고개요? 아니요. 가래오리요? 아니요. 천국 고개. 권사님 장로님 결혼한 지 54년? 3년 됐죠? 53년 됐어요. 천국 고개. 천국 고개. 그렇죠? 저희가 5월 22일이 저희 결혼 여기 22주년 맞죠? 유진이가 21년? 21주년이에요? 20주년이에요? 아니죠. 1999년에 결혼했으니까 22년이죠. 22주년. 하여튼 결혼한다. 그것도 몰라요. 제가 22주년 결혼 거식이었거든요. 거식이 22주년. 저희는 무슨 고개냐? 자, 통일고개. 여보, 우리는 통일고개.
상대방을 위해 남을 생을 마치면서는 내리막 고개, 우리는 자유의 고개까지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 이것이 그 길인가 보다. 생애 선배들이 말하던 고단한 삶의 과정, 그 7부 능선. 우리 시도교회 모든 성도님은 다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30년 이상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개를 넘고 계십니까? 부부의 세계, 사랑과 전쟁, 동치미, TV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의 고개를 넘으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동치미 이런 거 잘 안 봅니다만 보는 게 그런 것들이 뭐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봐서 정말 부부의 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가족 구성원 모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성은 용기 있고 확신을 심어주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김홍옥 장로님, 황희선 집사님, 홍성락 집사님, 김홍두 집사님, 우리 김홍주 성도님, 우리 서동욱 집사님, 모든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할렐루야. 장로님만 아멘을 하시고 아멘을 그게 안 했어요.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좀. 아멘 좀. 너무 맞다니까.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서양 속담이죠.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받을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처럼 여성은 남성과 남성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다.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확실한 선언을 아내들에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하여튼 다 찔리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 남성은 여성에게 신앙적인 에고이즘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적 에고이즘은 원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거든요. 그런데 신앙적 에고이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자기주장, 즉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이 그 가정의 신앙의 호주가 돼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용기를 내. 우리 주일 성수합시다. 우리 11조 합시다. 우리 새벽전화 싸웁시다. 우리 이렇게 나태해져서는 안 돼. 그리고 주도적으로 아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호주의 역할, 신앙의 에고이즘, 강력한 신앙적 호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럴 때 그 남편이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낳고 양육하심은 당신과 함께 동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성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을 돕는 신앙적 자기주장을 가진 남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남성들이 신앙적 호주가 되어서 아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시험에 빠졌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에 힘이 있고, 그래서 신앙적 에고이즘으로 가정을 신앙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남편들 되어서 아내들에게 멋진 남편으로, 매력 있는 남편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은 자신을 품어주는 남성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희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연약하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성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매력적인 멋진 남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랍비 헤럴드 쿠시너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 제목이에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헤럴드 쿠시너의 큰아들 아론이 있는데요. 이 아론은 똑똑하고 밝은 아이였지만 몸무게가 늘지 않고 머리털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은 아이에게 선천성 조루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선천성 조루증. 그러니까 아이가 빨리빨리 노화되고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 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는 몸이 조속히 노화돼 평균 13세가 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가 13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매년 돌아오는 아들의 생일은 부부에게 기쁨과 슬픔이 모두 깊어지는 모순적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돌아오면 지난 1년 동안 잘 살았구나, 감사하다. 이제 살아갈 날이 1년이 줄었구나, 기쁘면서 애통한 그런 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잘 지냈기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지만 동시에 아론과 함께할 시간이 줄고 있음을 상기시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14번째 생일이 지나고 이틀 뒤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론이 남긴 이 땅에서의 짧은 삶과 가슴 아픈 이별은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특히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 도전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신비한 선물로 채우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 때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디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아기 엄마가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는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이 돼 상담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가 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아기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이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사랑은 걱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들에 일하러 나갔다가 늦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걱정이 되죠. 핸드폰을 해보고 오지 않으면 다치러 달려가서 남편이 안전한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곳으로 달려가 봅니다. 여러분, 왜 걱정이 될까요?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찬양 부르다가 2절 부르고 또 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4절을 3번 불렀잖아요. 그쵸?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다가 왜 그분이 오늘 안 나왔지? 부르다가 한 번 더 부르고, 한 번 끝나야 되는데 그분이 왜 나왔을까? 왜 안 나왔을까? 또 부르고, 그분은 또 왜 안 나왔지? 그래서 또 부르고 3번을 불렀잖아요. 3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이 될까요? 사랑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집사님 안 나오셨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찍으려고 하다 찍으라 그랬어요. 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못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카톡으로라도 유튜브라도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김홍동 선생님 들으시나 모르겠어요. 꼭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에 몸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걱정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을 했잖아요. 어머니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받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엄마하고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요즘 어머니하고 냉전기간이거든요. 네, 냉전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걱정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걱정하신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연락이 끊어지면 그것만큼 큰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길은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시도교회 성도님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여기 꽁을 고먹으셨나 이렇게. 신성대 목사님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유지함으로써 행복한 부부사랑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부사랑은 사랑받는 일을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은 그 아내의 허물을 감추어 줘야 합니다. 정신적인 허물도 덮어주고 육체적인 허물도 덮어줘야 됩니다. 아내는 자신을 품어주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남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바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따르면 남자가 일생에 수고하고 일해서 얻는 분복은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부께서 또한 남편께서 아내가 천국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교우들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시동교회 나의 교우들, 내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밀하고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영예와 이상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돕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품어준다면 그 부부의 일생은 세상에서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금토일 했잖아요. 금토 이틀 했잖아요. 혹시 보신 분? 보셨어요? 대부분 안 보신 분들이 더 많네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못 보시죠. 좀 무리해서 좀 봤습니다. 제 방송 보기도 하고요. 이선희선 그거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속이면 안 된다 그런 걸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면서 마지막 회를 보면서 그 귀때기 부부 있잖아요. 귀때기 부부. 저는 그 귀때기 부부가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헤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라마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 우리를 역동적으로 사랑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씻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꾸며주십니다. 그 사랑을 닮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